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3장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다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거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이미 성도가 되었고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함께 앉아서 음식을 못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형제들이 오니까 그들을 의식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따라갑니다. 몇몇 형제들이 또 따라갑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이거 잘못되어도 이거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이 오니까 그들을 보고서 그냥 자리를 일어나서 떠난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떠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이건 외식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고 체면도 상하고 그러겠지만은 여기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된 이 막내 사도, 한참 후배 사도인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가장 으뜸 사도요 선배 사도인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인격이고 대단한 겸손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과의 관계가 전혀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오래전에 지나간 얘기인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망신 주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다, 잘났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 그리고 함께 여행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기를 낳을 때는 도와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 집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록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공경연하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그러나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유대인만 용서해 주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한 것일까요? 이건 아주 오래된 편견입니다. 오래된 편견. 근데요,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편견이 과연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견에 빠진 사람이, 내가 편견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편견에 빠졌어, 당신 편견이야, 그러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편견이라니요, 내가 편견이라니요, 그럽니다.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편견이라니.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편견에 빠졌다고 하면요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주 드뭅니다. 근데요, 사람이 편견에 빠지면요,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 같이 편견에 빠지고 나면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예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안 합니다. 아예 말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니 어떻게 편견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 형제자매인데 이게 왜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야고보에게서 몇몇 형제들이 오니까 이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무슨 비난을 받을까 해서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음식을 먹소?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오? 이런 말을 들을까 해서 베드로가 미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외식하는 것이라.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같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그건 이중적인 행동이라 외식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편견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닌데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생각이 빗나갑니다. 말이 빗나갑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만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말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합니다. 다른 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팩트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얘기만 듣고 편견에 빠져서 무엇을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편견에 빠진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편견에 빠진 사람 대화가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하면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예 다른 얘기는 말도 못하게 합니다.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고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 믿으면 다 형제자매인데 함께 앉아서 음식을 못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세리들하고, 그 당시에 세리하면은 이 세금 거두는 공무원, 세금 거두는 사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매국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아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상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세리들은 누가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나? 좀 이상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세리장인 삭개우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실 때 사람들은요 저마다 비난을 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들어가네.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네.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장 삭개우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시고 또 여러 세리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것과 같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느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편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보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면책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책망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방인 형제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잘 먹다가 왜 이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 믿으면 형제자매입니다.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못 먹을 게 뭡니까? 형제자매인데,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왜 밥을 같이 앉아서 먹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편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이런 편견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면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다 형제자매인데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편견,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을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물을 한 그릇 달라니요? 지금까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지나가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심합니다. 편견이 심해요. 편견이 심해요. 한 번은 얼마나 또 편견에 대해서 말이 남았는데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제자가 그 성균관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북한에 그 지원을 하는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90번 갔다 왔대요, 지금까지. 근데 북한에 갔더니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에 뿔 났습니까? 그러더래요. 우리 머리에 뿔 났습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그 제자가 아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사는 거나 그들 사는 거나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뭐 우리 사는 거나 뭐 똑같다는 거예요. 야, 체제가 좀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다릅니까? 얼굴에 우리 머리에 뿔 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의 그 편견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꼬집는 얘기겠죠. 아무튼요, 이 편견에 빠져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했을까? 조용히 불러다가 베드로 사도 한 사람만 조용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베드로도 자존심이 있고 사도로서 체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바울이 옳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야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바나바도 그 외식에 미혹됐다고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은 맞아. 맞아.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이방인들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같이 앉아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에 다시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베드로 행동, 왜냐하면 베드로가 으뜸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 보면 사람들은요 무조건 따라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나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면책을 한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베드로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앉아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아니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렇지, 같이 앉아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완전히 편이 갈라질 것입니다. 또다시 편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방인이라 예수님 믿어봐야 별것 없어.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달라. 아마 천국에 가서도 따로따로 살 거야. 같이 앉아 음식도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 이방인들은 별 수 없어. 우리들은 달라. 같이 앉아 음식도 못 먹잖아. 달라 우리는. 이렇게 차별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지 베드로 한 사람만 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면책하는 거 바울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잘못된 편견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존심 물론 중요합니다. 체면 중요합니다. 사도로서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면책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가 후배도 한참 후배가 말이요, 제가 사도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선배도 한참 선배 사도인 나를 지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어 나를 깎아내리고 지가 올라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쫄짱부지요. 속 좁은 사람이지요. 이것 때문에 삐졌다면은 베드로가 큰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릇이 이렇게 좁잘해 가지고 무슨 큰일 하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가 역시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역시 큰 인물입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내 사도인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면책하는데도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이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정정합니다. 역시 베드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 겸손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지라도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베드로,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귀하게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돌려가면서 읽어봐라. 돌려가면서 읽어. 그리고 억지로 풀지는 말아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요, 바울을 베드로가 얼마나 세워줍니까? 얼마나 세워줍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감정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세워주고 베드로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가 책망을 하더라도,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삐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성도로 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지나간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과거에 지나간 얘기 왜 이제 와서 꺼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다 지나간 얘기고 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 얘기를 꺼내서 하는 것일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잘 모르면 시험에 빠지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이미 지나간 얘기를,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꺼내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온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가짜 사도야,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맞다,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니 그 가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일 수가 없지, 그가 전하는 말씀도 잘못된 것이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데 빠져버린 이 복음의 진리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수받은 거 아니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다. 거기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사람 없다. 베드로도 아니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오히려 베드로가 나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못하는 거 내가 면책한 적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가짜 사도이겠느냐?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임명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옛날에 지나간 얘기 꺼내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면책한 적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얘기하느냐,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혹시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했다는 말인가? 베드로가 임명을 했다면 몰라도 베드로가 임명 안 했다면은 뭐 바울은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가 주도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사도로 세우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가짜가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베드로가 나 사도로 세운 적도 없고 오히려 베드로가 잘못할 때 내가 면책한 적은 있다.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의 진리도 계시해 주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이지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지금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99.999%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하고 같이 있든지 간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로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